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또 28절로 36절입니다.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8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규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다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백성 앞에 세운 법규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20장은 그 유명한 십계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법규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은 종에 관한 법과 임자의 책임에 대한 것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제도적으로는 주종관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종관계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주종관계 속에서도 법규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종의 경우 6해 동안 섬긴 후 7
첫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개 보면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인간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그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7년 후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단신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나가지만 장가 들었다면 아내도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아내가 그 상전의 종이 아닌 자유인일 경우겠죠. 그런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다시 말해 아마도 이 아내도 상전의 노예일 가능성이 있죠. 그 아내와 자녀들은 상전에게 속하고 단신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좀 서글픈 현실 같습니다. 가족을 공중분해시키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상전과 저자를 사랑하여 자유인됨을 포기하면 제사장의 공증과 귀를 뚫는 그 형식을 거쳐서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예외적인 법 적용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라면 자유인됨과 가족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인됨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사람이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의 경우처럼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사람의 딸을 여종으로 데려와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여종을 속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부부의 도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딸을 부인으로 데려와서 부인의 대우를 하지 않으면 속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전이 여종인 여자를 속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그 여자를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딸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여종으로 데려온 여자,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 거저 내보내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려온 여종이 가지는 정당한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놀라운 법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세상의 평등법이나 여성 관련된 법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법과 비교해도 전혀 오늘 말씀의 법이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매우 상위의 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 이하에 나오는 임자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소를 그냥 도륙장에서 잡아먹을 그런 형식의 도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공개에 처형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것이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에 대한 경고를 주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죽으면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 그 소의 임자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소임자, 소주인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죽고 또 약한 반려견들이 공격을 받아 물려 죽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처벌이 아직까지도 오늘날에도 법제화되지 못하여서 맹견에게 물려 죽는 사람만, 물려 죽는 반려견만 억울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반려견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인 제도와 규제 그리고 처벌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맹견에 물려 죽은 사람이나 반려견 중에는 본래 무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려견의 맹견의 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죽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생겼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법적인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 가져와서 하루속히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속죄금을 부과해서 생명의 대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만일에 종이 아닌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그 생명의 대가를 내게 했는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를 똑같은 생명으로 지불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짐승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죽이면 그 주인, 물어 죽인 짐승의 주인의 아들과 혹은 딸을 주라는 것이죠.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속죄금을 부과해서 생명의 대가로 내야 하며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팔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맹견이나 유기견들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유기견 담당자들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그 동물은 즉시 사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이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게 되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모두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그랬다면 받은 소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서로 갚고 죽은 소는 받은 소의 임자가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 사이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법규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하는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이 법적인 제도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식과 또 평등과 책임과 법적인 규범들을 가진 매우 존귀한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제도에는 이런 평등과 상식과 책임과 규범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평등과 법규와 책임을 지는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